18세기 말에 미국의 조나단이라는 사람과 스미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뭐 많이 살았겠죠. 뭐 지금도 살고 있을 거고. 18세기에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이 평범한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의 가정은 평범했지만 부부가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반면에 스미스의 가정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신앙심도 그렇게 별로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생활 태도도 아주 바르지 못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이걸 또 조사한 사람이 있나 봐요. 두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스미스 가문은 그의 자손 중 109명이 사형을 당하는 중범죄자가 되어 있었고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을 앓았고 또 절반 이상이 문맹자 그리고 마약 사범과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나단 가문에서는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그리고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장관 차관이 82명, 사업가 75명, 의사 68명, 교수 66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나단의 가정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스미스의 가정은 어땠다고요? 불화가 많았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했던 그런 가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한 가정에서의 두 기둥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엄마와 아빠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부모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밑그림을 잘 그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아이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심리학자는 그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시절에 조성된 인간성이 인생 전체를 지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영향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인데 아이는 마치 백지와 같아서 부모가 그린 대로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의 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청년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들었대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그냥 사무적으로만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의 절기로는 정확하게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어머니 결연으로 구세군에서는 지키는데 어린이와 어른과의 관계가 힘으로 누르는 위력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지경을 넓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만드신 단어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다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한 그분의 고귀한 희생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희생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게 하죠. 또 주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들만 주거나 보이려고 매우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 반주자님, 누나가 좋아하는 거 다 주고 싶어하죠. 제가 아까 선물 뭐 받았나 뜯어볼까 그랬더니 엄마랑 뜯어본다고 건들지도 못하게 해서 못 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랑의 그 사건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죠. 바뀌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 확증은 도저히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진심으로 그 사랑을 새기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사랑으로 다시 사랑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은혜의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태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방법, 길, 그리고 방향 등은 무거운 짐이나 벗어버리고 싶은 멍해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헌신이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여기고 아무리 귀한 것도 아깝지 않게 여겨지도록 하는 그런 신비한 감정이 살아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삶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 근원은 믿음이고 그 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에 있다고요? 성경 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먼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죄의 무게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진 않겠지만 스스로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주면 될까요?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보다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듯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서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을 받듯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거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거함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지위를 주님의 종에서 친구로까지 상승시켜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를 위함이고 사랑의 충만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영상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집사야?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왜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서 막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다 천사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천사, 아이고 천사님, 아이고 여기 천사들만 다 모여 있어요. 예, 꼬맹이 천사들이 너무 떠들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천사들이 다 천사들인데 여러분 어디 다른 데만 나가면 막 싸움닭이 돼서 단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성민 집사가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직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매일같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보다 25년 후에 태어난 종교개혁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3살쯤에 회심한 후에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제네바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제네바시는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그냥 사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좀 사역해 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칼뱅은 과거에 예전에 쫓겨났던 추방당했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는 그 순간을 종교개혁 운동 동역자였던 파렐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용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대요. 이후에 제네바로 돌아간 칼뱅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그런 문구를 자기의 신조로 삼고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을 드리는 그런 그림을 자기 코트 오른쪽 소매에다가 그려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전 존재적 헌신은 이상하거나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까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안 띄워드릴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다 낳으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낳으셨을 때 어떻게 낳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호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사랑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정죄와 진노의 대상이 아닌 그런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탕자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과 헌신을 다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따가 좀 부를 텐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여러분 이 날마다 이 노래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의 가사입니까? 네, 이 찬양의 가사, 이 고백이 찬송으로만 끝나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학생의 설교 때 우리 조한익 부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39절에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계명이라고요? 가장 기뻐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은 관념이나 도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떤 그런 강력 범죄가 일어난 곳에 가면 현장 감식을 위해 할 때 과학수사관들이 푸른 불빛을 쫙 비추면서 무언가를 찾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외선을 비추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범인의 지문이나 다른 흔적이 이렇게 쭉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특정 빛 아래에서는 그것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뚜렷하게 딱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수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놓고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광선과 같은 그런 특수 광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누구든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마치 과학수사관들이 이렇게 자외선을 비춰서 보는 특수 광선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유가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지만 도저히 볼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며 머리를 숙이고 조건 없이 베푸는 환대와 수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수고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랑의 신비, 은혜의 신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못 만나신 분 없으시잖아요. 만나셨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대. 어떻게 죽으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대. 그리고 살아나셨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것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는 눈물 엄청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 콧물을 다 쏟으면서 나의 죄악됨을 토로하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진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신 이상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어느 아파트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초보 육아의 이야기를 재치 있게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광고에서 아빠는 아들로부터 오줌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꿀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엄마는 머리를 감다 말고 우는 아이를 달래러 욕실에서 뛰어나오기도 하고 아이를 재우고 맛있는 야식을 좀 먹으려고 했던 그 계획은 다 수포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고단한 수고를 요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에 이런 카피로 이야기를 하죠. 뭐 기억나세요? 둘보다 셋이 못 보셨어요? 그 광고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둘보다 셋이 낫다라는 그 카피 광고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작은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의 피곤함을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내하게 하는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런 울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새벽에 울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짜증도 나지만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그 짜증을 다 덮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다 사랑스러울까요? 짜증 나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요.
짜증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 잘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의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짜증남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막 징징대고 짜증나게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덮이는 거예요. 아까 이성미 집사가 나가 죽어 이 쓰레기 같은 XX00 세모 별표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에 뭐가 덮어요? 사랑이 덮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까? 라는 음성을 듣게 되니까 도저히 내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헌신이 부모에게는 가능한 이유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거운 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짐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요.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선물을 여러분 가족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과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사랑의 대상이 자기 민족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복음을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는 대상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힘으로 하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사랑할 땐 다 누구의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하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부모님 왜 웃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감정이 조금 격해지면 싸우기도 하고 저 자식 못 만나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마저도 자기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으나 건강이 너무 좋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도 저들과 똑같은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데미안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신부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정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또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 생각을 조종하기도 하고, 외모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쾌락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려는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 보여주신 조건 없는 자기 비움과 희생의 사랑으로 죄로 죽어가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얻으셨어요. 그죠? 다 얻으셨죠.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들하고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셨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뭘로 섞였습니까? 예수 보혈로 섞였어요. 예수 보혈의 사랑으로 섞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맺어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와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엮어주셨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흉악범이 될 아이들도 없을 것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다 있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죄에 빠져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명이다. 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명이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명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저 믿음의 어머니 다음 주에는 다 바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이곳에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이루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사랑의 비결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